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떠나는 날이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제 천국에 가서 깨어날 것을 생각하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 보면은 얼굴이 그냥 흥분이 되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아주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알곡 신자가 될 수도 있고 쭉정이 신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아멘. 잘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합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한 사람은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꼭 천국에 오는 것 같고요, 예배 시간이 왜 그렇게 기쁘고 좋은지, 예배 시간이 그렇게 은혜롭고 좋고, 또 우리 성도들 만나는 것은 꼭 예수님 만나는 것과 같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저는 6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얼마나 교회 생활이 좋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 나는 24시간 교회에서만 살고 싶어요. 교회에서만 살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만 살고 싶다고, 언제나 나를 그렇게 살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교회 생활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행복하지 못한 교회가 오늘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얼마나 짐이 되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참 힘들고 지루하고, 또 성도들 만나기가 싫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인데 성도들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왜? 교회가 지옥과 같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교회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그 교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그런 교회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영접을 하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없고요, 이런 사람은 회개도 안 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와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나오면은 말 많습니다. 불평이 많고요, 원망이 많고요, 사람 비판자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가정에 돌아가도 신앙생활 안 합니다. 직장에서는 물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불신자와 똑같아요. 못된 짓 잘해요. 그러다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야, 예수쟁이들은 저렇게 악하구나, 저렇게 겉과 속이 다르구나, 예수쟁이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가 다 욕을 먹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이런 사람이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성가대원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 보세요. 문제가 많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아예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런 사람이 딱 나타나면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아예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사람 때문에 낙심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아예 보지 말고 성도들 중에도 아주 좋은 성도들을 찾으시고 좋은 성도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좋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아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보시고 그런 사람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사람, 말없이 맡은 일에 충성만 하는 사람, 원망이 없고 항상 감사만 하는 사람,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 이런 좋은 성도들을 살피고 이런 분들을 가까이 하시고 이런 분들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회사에 한번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갔었습니다. 직원들이 한 200여 명 되는데 매일 전 직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제가 도착해서 보니까 한 15분 정도를 찬양을 하는데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해요. 전 그 회사 직원들이 찬양을 해요. 그리고 보통 설교 1시간씩 한다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 30분만 했어요. 아, 얼마나 은혜로운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불신자들이 이제 입사를 하면 다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지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어느 때인가 자기가 결심을 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돈을 꺼내서 헌금하는 그런 식으로는 내가 절대로 헌금하지 않겠다. 언제나 봉투를 준비해서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항상 자기는 헌금을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다는 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막 부끄럽더라고요. 난 그렇게 못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다 하거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좋은 차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차를 잘 안 타고 택시를 주로 타면서 본사가 있고 지점이 있고 막 이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택시를 일부러 타가지고 항상 전도를 하는데 60% 이상이 다 예수님 영접을 한대요.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 경영을 그렇게 예배 처소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 그렇게 정성껏 하고 일부러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매일같이 전도하고, 야,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집사님이 있구나.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보세요. 두 번째로 행복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 중생을 했어도 아직 젖먹이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거듭난 사람 가운데 이 젖먹이 신자, 애와 같은 철없는 애와 같은 이런 신자들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저 잘났다 그러고 저러 회장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안 되면 시기 질투하고 그 다음에는 김집사 앞에 이 집사 앞에 사람 따라 행동하다가 보니까 파벌이 생겨가지고 밤낮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젖먹이 신자예요. 예?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말으세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23살에 과부가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유복녀가 있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이 젊은 여자가 뱃속에 애가 생긴 거예요. 그 딸을 낳아가지고 충성 다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유학까지 보내가지고 대학 교수가 됐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지만은 대학교 공부하러 가고 유학 가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이 딸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교수가 된 다음에 이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데리고 나아가는데 마침 교회 어머니 나가는 교회 가보니까 여자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수군수군 하는데 남의 험담을 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장로님들이 대학 교수가 왔다고 자기 아들, 딸도 좀 잘 봐달라고 합격할 수 있게 잘 봐달라고 부탁하지 않나? 저쪽 방에서는 싸우는 소리가 막 나질 않나?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당장 갑시다. 뭐하러 이런 교회 다니냐고 하면서 막 호통을 치고 그냥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던 분이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았는데 너는 뭐처럼 교회 한 번 와가지고 많이도 봤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교수가 정신이 팍
나더랍니다. 어머니가 외로우니까, 의지할 데 없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 어머니가 보통 어머니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데가 뭔지 아니까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평생 변함없는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온 너무 훌륭한 어머니라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가 보는 것과 자기가 보는 것은 수준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사람 보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첫돌 때까지. 야, 나는 그 왜 첫돌 잔치를 왜 하는지 내가 몰랐어. 그런데 삼남매를 키우면서 보니까 그 1년 사이에 얼마나 고비가 많고 위기가 많은지. 이거 뭐 아프면 어디 아프다고 말이나 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울어만 되지. 뭐 그냥 뭐 얼마나 힘드는지. 그 어린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젖먹이신 자가 꼭 이와 같아요. 어린아이는 누가 키워주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가 있으면은 아주 애들을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키우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요. 그런데 좋지 못한 부부는 그 애들을 아주 그냥 고약한 애들로 키워요. 그 부모에 따라서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일로 이사 오기 전에 저 수영 로타리에 있을 때 제가 어느 4층 집에서 살 때 그 창밖으로 한번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길 건너편에 그 어느 집 문 앞에서 애들이 소꿉장난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살림을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밥상을 차려가지고 잡수세요 이러고 아주 이러면서 이제 소꿉장난 하는 거예요. 그랬던데 남자 녀석이 말이야, 밥상을 그냥 탁 치면서 머리채를 휘어잡고 이걸 밥이라고 했냐고. 자기 집에서 봤거든. 그 애들이 뭘 알아요? 부모가 보여준 그대로 하는 거지. 예?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 앞에서 말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 애들이 귀가 열려 있어가지고 항상 들어요. 밤낮 집에 가서 불평이나 하고, 교회 안 좋은 얘기하고, 밤나, 그렇게 불평하면요, 그 애들이 그걸 똑 닮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교회 비판하고 말이지. 나중에는 교회도 안 나가고. 그 아이들은 신앙이 생기질 않아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먼저 믿어가지고 다 이제 전도를 했거든요. 어머니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나가셨는데 뭐 장사하느라고 바쁘시니까 교회일 뭐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잘 못하시니까 집사님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재직이 없어. 재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재직해서도 싸움이 생기고 뭐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기지만 우리 집은 재직이 없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냥 항상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대로 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친구들 보니까 장로님 아들, 집사님, 권사님 아들은 밤낮 집에서 부모가 하는 얘기 들었거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 다 아니까
이 애들이 그냥 밤낮 비판이나 하고 은혜도 못 받고 이 애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요, 우리 집에 재직이 없었다는 게 행운이에요, 행운. 왜? 안 좋은 소리를 나는 안 들었으니까.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좋지 못한 그런 이야기, 그런 건 아예 듣지도 마시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마시고 말을 옮기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요, 좋은 분이 누군가, 나보다 훌륭한 분이 누군가, 나보다 성공한 분이 누군가, 나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 분이 누군가, 그런 사람을 살펴서 그런 사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사람을 볼 때 좋은 점만 보세요. 나쁜 점은 보지 마시고 내가 본받아야 될 게 뭔가, 그런 좋은 점만 보면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걸 봤거나 들었거나 해서 알게 됐을 때는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아주 잘할 수가 있어요. 아멘.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만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더 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를 더 좋게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두 청년이 시골에서 도시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둘이서 똑같이 한 교회에 1년을 다녔는데, 아니 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냉정한지 인사 한 번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나오려면 나오고 말려면 말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화가 났어요. 도대체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1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런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하여튼 다음 주일날 또 인사를 안 한다면 난 이제 이 교회 안 나오겠다. 한 청년은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 청년은 어떻게 결심을 했는가 하니, 다음 주일에도 인사 안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인사한다. 누굴 만나든지 인사하겠다. 정반대로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보니까 진짜 아무도 인사를 안 해. 그 결심한 대로 한 청년은 그날부터는 교회를 떠나버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청년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알든지 말든지 인사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인사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무려 2,000명이나 전도를 하고 교회를 부흥시킨 그런 인물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뜨거우니 차가우니 냉랭하니 무슨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죠? 야, 참 건강한 교회구나. 참 좋은 교회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 줄 압니다. 첫째로 이 교회는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편안한 가운데서 받은 게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걸 보면서도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많은 그 세터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북한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 선교사들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잖아요. 자기는 천국에 가게 됐는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냥 지옥에 갈 거 생각하니까 그 가족들을 구원하겠다고 다시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순교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중에도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생을 하고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꿀맛과 같아요.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 좋은지 너무나도 행복해서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아주 기쁨으로 하고 또 기쁨으로 충성을 하다가 천국에 가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는 일만 했어요. 예수님처럼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충성을 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 덕분에 복받아 잘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아무쪼록 주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7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고 8절에 보면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다섯 번째로 9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중에도 과거에는 무당 데려다가 구슬하고 전쟁에 찾아다니고 절에 가서 또 절하고 그런 일을 한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신 분 있습니까? 오늘
철저하게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토종비글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손금 보는 거 하지 마세요. 뭐 명당짜리 찾고 뭐 자녀들 결혼하려고 그러면 뭐 궁합이 맞느니 안 맞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갑자기 오시겠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고생이 이제 끝나는 날이고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심판받는 날이에요. 지옥불 들어가는 날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쓸데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를 갈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놓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수영로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모범적인 교회로 만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평생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으로 성공적인 교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